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23절, 24절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아멘. 네, 한 5분에게 이렇게 복을 한번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손잡아 주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순간 살짝은 당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성경학교 연장되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드린다는 것을 살짝 잊어버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잘 이해가 되도록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게 스티커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충분히 스티커 10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 덕분에 오늘 설교가 좀 짧아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교회나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태우야, 교회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 스티커 이거 5개짜리야. 목사님 진짜만 얘기해. 기도, 이야. 태우가 교회 하니까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잘했어요. 기도가 생각나는데 교회 사람들이 기도 안 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혼낼 것 같아요. 성경에는 혼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맞아요. 태우 퇴근에 오늘 스티커 5개 지금 확보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을 하지 않죠. 또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사랑. 그렇죠.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처음 들은 소식은 무엇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들이 처음 들은 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제 새로운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을 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는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는 40일을 있다가 우리가 올라갈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는 제자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한 50년,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썼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던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50년이나 60년이 지났는데 그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했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점점 그 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요한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교회 다니는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들께로부터 유언을 들은 것 있잖아요. 너 형제들 위에 있게 지내라. 아버님 돌아가실 때나 어머님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니까 또 형제간에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이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고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을 한번 생각해봐. 뭐라고 그랬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나니까 요한이 그들을 새롭게 한 번 더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년, 60년이 지났던 공동체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포커스 공동체에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정신이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보면은 다 성자같이요. 근데 요한의 관심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인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교회를 보여주면서 저들을 구원하게 할까? 이것이 요한의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요한의 관심은 요한의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안에서도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이루면서 그곳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그 단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로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그럽니다. 가을에 피는 뭐가 있어요?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느 정도 세상에 관심이 있었냐 그러면은 여러분, 요한이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요한 서신에서 2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78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이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요한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였어요. 오늘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헬라어 세 개를 가르쳐 주네. 하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우주도 코스모스라고 그러는데 세상은 뭐라고 그런다고? 코스모스. 여러분 벌써 헬라어 하나를 뗐어요. 두 번째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요한이 교회라고 하면은 두 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뭐냐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럽니다.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언제 불러냈어요? 구약에. 설교는 듣고 계시죠? 네. 새무리 엄마가 잘 듣고 있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클레시아 한 것이 있습니다. 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임. 그렇게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코이노니아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코이노니아는 교제, 또 함께하는 참여, 나눔, 섬김 이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먼저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코이노니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고 교회는 코이노니아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택함받고 부름받은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정신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너희들은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이 코이노니아를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코스모스의 특징은 뭘까요? 이것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뭐해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 세상에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찾을 수가 없고, 코스모스에서의 특징은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누구를 들었습니까? 12절에 가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미워했어.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 미워함이 증오로 나타나고 그 증오가 결국에는 어디로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나는 보니까 내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이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미움을 살인하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살인에 비유하니까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미움을 살인에까지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가 미움의 정의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볼까요? 미움은 어떤 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대상이 눈을 떼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거다요. 중요한 거 할 때. 미움은 어떤 대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미움입니다. 그럼 살인은 뭘까요? 그 바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살인이에요. 실제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우리 역시도 용기가 없었거나 결과에 대해서 두려울 뿐이지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은 결국 용기를 내면 살인까지도 이어지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에클레시아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이런 자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행하고 9번 사랑을 행하고 한 번 미워하면은 그 정도 같으면 90% 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7번 사랑하고 3번을 미워했어. 그러면은 70% 같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9번 미워했는데 1번 사랑했어. 그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태우가 못 간다 그러네. 못 간답니다. 우리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1번 사랑하고 9번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9번 사랑하고 1번 미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조건엔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예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에클레시아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사랑의 모델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니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을 한 분 소개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분이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요한은 사랑의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듣지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뭘 알았다 그래요?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뭐예요?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짝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다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해와 같고 사막과도 같은 이 코스모스에 뭐가 생겨난 거예요? 생명의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쩍쩍 갈라진, 가뭄에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생명수가 들어가니까 그 갈라진 틈이 메어지고 그곳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막과도 같은 쩍쩍 갈라진 사랑이 없어서 갈라진 이 세상, 미움과 증오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 코스모스 속입니다. 코스모스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코이노니아로 생명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사랑하셔서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곳에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코이노니아가,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시작되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실천이 되어지니까 그것에 뭐가? 생명샘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이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까?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사랑해 이게 아니라 행동과 진실됨으로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코이노니아예요.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영적 코이노니아는 육체적인 코이노니아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내 형제 자매를 보거든 네가 재물이 있는데도 손을 모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도 있지만 나눔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은 뭐 하라고 준 것이라고요? 서로 나누라고 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누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 궁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코이노니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요? 흐름이 끊긴 곳, 흘러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흘러 넘치질 못하니까 생명이 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사해바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해바다를 한 2번 가봤거든요. 사해바다를 갔었는데 물을 입에 대기도 힘듭니다. 너무 짜서. 근데 제 같은 몸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우니까 둥둥 뜹니다. 왜요? 염도가 높아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피라미 한 마리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소금이 이렇게 생산되어서 소금 미네랄이 많으니까 각종 좋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어지고 뭐 비누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명은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막과도 같은 코스모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미움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흘러 들어갈 때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졌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다시금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생명샘이 흘러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모습을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1000척을 이렇게 청량할 때마다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그 다음에는 그 물이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따라가 봤어요. 그 물을 따라가 보니까 그 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해로 들어가니까 양쪽에 있는 그 유실수들이 열매를 맺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는 어부 한 마리가 아니죠. 고기 한 마리 없어서 어부가 없던 그곳에 누가 생겼다고요? 어부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최소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좀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 있는 사람도 노력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뭘까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계명이었던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보여줄 때 그곳에 사막과도 같은 그곳이, 사해와도 같은 그곳이 생명샘이 흐르고 물고기가 자라고 또 열매들이 사시사철 열매 맺는 그러한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책임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서로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면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유익이 뭐예요? 아이가 생긴다는 것.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첫 번째는 담대해집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의 자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자책함이 없이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 양심에 그리낌 없이 살아가는 그 태도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시작,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무조건 받는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상대방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죠.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 되니까 안 들어줄래?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은 나의 바람이 상대방의 바람이 되고 상대방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진실하다면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기도 응답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기도 응답을 매일매일 받는, 모든 것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니까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주하게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었던 에클레시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에클레시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면은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 공식입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실천되어지는 곳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모든 것에는 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는 세상 코스모스에서 이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함으로 그곳에 아름다운 생명샘이 흐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